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서를 오늘부터 이제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첫 본문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신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도 바라보면 좋겠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멸망을 이제 당할 처지에 놓였어요. 수도인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남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느부갓네살 왕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남유다 왕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 일부를 느부갓네살이 가져가게 만드셨어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빼앗기도록. 그리고 그 빼앗아간 성전의 귀한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 나라 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 창고에다가 그것을 넣어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한 것은 바벨론이 강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선하고 착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복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습들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형통하고 더 잘 사는 모습들이 우리가 종종 봐요. 그런데 그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는 세상에서 마치 오늘 이 다니엘서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성전 기물 같은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남유다를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잠시 허락한 거예요. 고통을 당하도록. 그것이 악인들이 형통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성전 기물과
남유다 왕을 잡아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 바벨론 땅에 뒀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라서 1장 7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게 에스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이 한참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 때 돌려받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때도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레스 왕이 풀어주는 거예요. 빼앗아 온 그릇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게,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잘 사는 방법이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물만 바벨론으로 빼앗겼느냐, 넘어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도 잡혀갔어요. 왕만 잡혀갔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젊은 인재들도 다 사로잡아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그 똑똑한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를 배우게 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만들려고 잡아갔다. 외모도 뛰어납니다. 재주도 뛰어납니다. 똑똑해요. 유다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예요. 이제 그들이 3년 뒤가 되면 바벨론 왕의 신하가 돼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물론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세상에서 학문도 배우고 또 언어도 배우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섬기게 돼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지금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말을 쓰지 못하고 바벨론 말을 써야 되고 바벨론의 학문을 했고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포로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족이자 귀족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왕이 내려준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훈련이 다 마쳐지면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나라는 이제 망했어요. 남유다는 없어졌어요. 바벨론의 정복당해서 나라는 없어지고 나라는 망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개인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제 3년만 훈련을 잘 받으면 왕의 신하가 돼서 출세길이 보장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라는 망했지만 이들은 포로로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뽑혀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고
순응만 하면, 바벨론 왕의 말만 잘 들으면 정말 이들에게는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기록의 또 7절을 보면 바벨론 황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족 귀족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한국 이름 한국말 못 쓰고 일본 이름 일본말을 써야 됐던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고대에는 이름이 꼭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뭐 어떻게 바꿔줍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냥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미에서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아무나 못 지어줘요.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면 지어준 사람은 그 사람을 다스린다.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권세를 가지고 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하신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벨드사살의 뜻은 뭐냐?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요. 벨은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한 명이에요. 우상이 그의 이름 바벨론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하나냐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근데 이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요. 사드락의 뜻은 뭐냐? 아코의 명령. 아코도 역시 바벨론의 신이에요. 아코의 명령. 완전히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우상의 이름.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관해서 날마다 궁금해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미사엘 이름이 메삭으로 바꿔버려요. 메삭은 뭐냐? 누가 아코인가? 바벨론의 신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근데 이 아사랴의 이름을 아벳누고로 바꿔버려요. 아벳누고는 느보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느보가 뭐냐? 역시 바벨론의 우상신 중에 하나예요. 느보를 섬기는 자. 완전히 우상신의 이름으로 네 명을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과 여호와에 관한 이름으로 다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고 바벨론 우상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탄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이익들, 이것이 우리를 막 흔들어 버려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게 하나님께 실패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이렇듯 다니엘서 시작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 되어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로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살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하게 하실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우리 바로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으로 싱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죄에 유혹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몇십 년을. 왜 그러실까? 힘들게.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힘든 생활, 지금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왕의 권위를 거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왕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 마음의 할례가 있었어요. 마음의 할례가. 예전에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과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힘든 과정을 겪어올 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다녔지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정직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하고 일하면 뭔가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뢰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선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신앙에 미신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불교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나라가 된 원동력이 바로 이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점잖은 거예요. 이제는 더 심한 말을 들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말이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결혼 중매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보지도 않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다는 말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일하다가 상처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다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섞여버렸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남유다가. 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은 뭔지, 실수하는 모습은 뭔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것이 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 흔적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남으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